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북소리 홈페이지 주소는 www.jingo.co.kr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55강 두문동 성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문이라 하는 이 뜻은 두자가 닫을 두자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다 하는 뜻인데 이 문을 닫는 이 유래가 조선을 이제 개창을 하죠. 이성계가 개창을 하게 되는데 조선을 하게 되는데 왕위를 찬탈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고려 충신들이 그 반대를 하지요. 그죠? 반대를 해가지고 72명이 두문동에 가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두문불출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님께서는 두문동 성수라 해가지고 공사를 보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성수, 별의 수인데 별의 수가 여기 72하고 연관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72는 또 72 곱하기 5 하면은 360이라 했고 360 후천의 수는 5원이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닫혀 있는 이 문을 오온의 문으로 여는데 이 오온의 문을 여는데 그 여는 수가 72로 연다. 그 선천에는 72로 70에 의해 가지고 두문동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지만 후천에 다시 또 72로 연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72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문왕팔계도와 팔문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두문이 어디 있냐 하면은 두문이 이렇게 손방에 열려 있어요. 그죠? 손방에. 손방을 갖다가 두문이라 그래요. 그죠? 두문이라 그러고 손방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진방이죠. 그죠? 진방을 상문이라 그래요. 왜 상문이라 하는지 하면은 이제 이 봄에 땅을 대지를 뚫고 나오죠. 그죠? 뚫고 나오게 되면 이제 상한다 해가지고 힘들게 나오니까 그래서 상문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한 그 상문 다음에 오는 문이 두문이에요. 이 선천은 양이죠. 양 그죠. 양은 진이다 그죠. 땅을 뚫고 나오는 세상이 되고 후천은 반대의 개념이죠. 들어가는 문이니까 반대의 개념이 되니까 이 손문을 두문이라 이렇게 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보면은 두문을 이래 반대편에 쭉 보게 되면은 여기 건이 있어요. 건이 계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또 무엇을 뜻하는지 하면은 두문인 손문을 여는 것은 건이다. 건이 손문을 연다라 하는 것을 여기 팔계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두문동을 갖다가 닫혔는 두문을 여는데 그 두문은 하늘이 연다 하는 거죠. 그죠? 건이 되니까 하늘이 연다. 그러면 두문동 성수에는 하늘이라 하는 개념이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두문은 조금 전에 손방이고 계문은 건방이다. 건이니까 그래서 두문은 건이 연다. 그래서 상제께서 강태국은 낚시 10년 동안 낚시 3,600개를 벌였는데 이것은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2둔으로서 그죠? 72둔으로서 화둔을 트니 내가 곧 삼위하다. 그러니까 이 화둔을 텄다 하는 그 화둔은 이 문왕팔계도에 보면은 이 구지요 구죠. 요걸 이 구를 터야만이 10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문왕팔계도는 9까지 갔으니까 8변했어요. 8번 변했어요. 10까지 가려고 하면 9변을 해야 돼요. 9변을 해야지 10이 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9변하기 위해 가지고 10을 터기 위해 가지고 상제께서 삼위하를 썼다 하는 거예요. 그죠? 삼위하가 바로 이 두문을 여는 거죠. 후천에 이 오온문을 여는 두문을 여는 게 바로 건이니까 건이 되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72눈으로 했는데 그런데
강태국은 72dun을 했죠. 72dun을 하고 상제께서는 음양동까지 했다 했는데 이 강태국 72dun은 하늘에 3을 썼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 3을 썼으니까 상제께서는 하늘에 3도 쓰고 땅에 2도 쓴다. 그래서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을 그 지덕을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후천에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들어야 된다 하셨으니까 상제께서는 땅에 있는 음양동까지 합해가지고 5를 썼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태공은 3의 변화는 구변의 변화죠. 구변의 변화는 3을 썼기 때문에 8 곱하기 9 하게 되면은 8, 9, 72. 그 72dun이 강태공이 72dun이라 하는 거예요. 구변의 변화니까 그래서 이게 하늘의 변화라 하는 거예요. 이게 구변인데 구변은 천입니다. 그러면 구변하는 것은 천의 변화가 되고 천의 변화는 이 9번까지 가게 되면은 10까지 가는 거죠. 10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극적반이 돼요. 다시 또 거꾸로 가게 되거든요. 거꾸로 가다 보니까 구복이 돼요. 구복이 하는 것이 이제 지다 그죠. 지. 그래서 구변 1, 2, 3, 4, 5, 6, 7, 8, 9, 10. 다시 또 거꾸로 1, 2, 3, 4, 5, 6, 7, 8, 9, 10. 구변하고 구복하니까 다 이게 일자 5개월 그죠? 다 10으로 간다 그죠? 10무국으로. 다시 또 10무국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력이다 그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10의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육신을 들고 있어요. 내 몸이 지금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불로불사하는 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무국으로 가야 돼요, 그죠? 이 신무국 세상이 이걸 두고 정력 세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무국 기십이 되죠. 기십을 누가 알았나? 숙이지. 누가 알았나 기십을. 풍상영일로 지금까지 숱한 세월 동안 이 시련을 참아가면서 이 길을 누가 알았는가? 그 길을 알았는 분이 바로 호의 부류 아등한이다. 이 호수와 바다를 떠돌면서 나의 얼굴을 얻었는 분이 길을 알았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길을 알았으니까 기십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죠. 기십으로 갔으니까 기십으로 갔는 분들이 계시죠. 첫 번째, 아이가 울면서 어머니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청산에 약초캐로 갔다. 이 기십으로 갔는 거죠. 그리고 또 시중에 200도 청산으로 갔다. 기십으로 갔지요. 그리고 또 주중에 주령도 유령도 기십으로 갔고 주중영도 기십으로 갔고 그리고 양진사 그죠. 양진사 양자가 이게 버드나무 양자가 되죠. 이게요. 버드나무 양이 또 기십으로 갔다. 다 기십으로 간 거죠. 10으로 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다 갔는데 10으로 안 가는 게 있어요. 땅이죠. 땅의 개념이 있는 자고 그죠? 여기는 다 이 사람의 개념인데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다 정력도죠. 그래서 다 10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자고라 하는 것은 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고는 땅에 있는 세상. 그 땅은 아직까지도 안 갔죠. 아직까지 자고 방초 우소속하는. 그래서 여기 있는 누가 길을 알았는가. 그래서 이거는 덕체 덕하 덕명하는 이 삼각형의 모양이에요. 이게 삼각형은 사람의 모양이죠. 그죠? 우리가 원은 천의 모양이 되고 네모는 지의 모양이 되고 삼각형은 인의 모양이 되죠. 그래서 원방각, 천지, 인을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건책수와 곤책수가 있는데 건책수는 하늘의 수가 되지요. 곤책수는 땅의 수가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있는데 하늘의 수는 216이라 그러고 땅의 수는 144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면은 이 7,
8, 9라 하는 이거 7변하는 거죠. 7변하는 이 복희도고 8변하는 문항도고 9변하는 정력도죠. 이것을 다 9로 다 곱하게 되면은 9는 하늘의 수니까 그죠. 천은 9를 쓰니까 다 곱하게 되면 216이 나와요. 그리고 또 땅은 6을 쓰죠. 땅을 6을 쓰니까 여기다가 7, 8, 9에다가 6을 다 곱하게 되면 144가 나와요. 그래서 216은 건책수락하는 그 수의 근거고 144는 곤책수락하는 근거예요. 이 216과 144를 다 합하게 되면은 360 하는 일원수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이 360이라는 수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71을 3으로 하게 되면 216이 돼요. 71을 2로 하게 되면 144가 돼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71을 3으로 했다 하는 것은 건책수라 하는 것은 3이라 하는 것은 3천의 개념이 있죠. 그죠? 그리고 71을 2로 하니까 곤책수가 나왔다 하는 것은 2라 하는 것은 양지라 하죠. 그죠? 양지. 그래서 3천 양지의 개념이 또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360에는 3천과 양지가 다 합화가 되니까 이 360도는 5원의 수다 하는 것을 후천이 합득되어 있는 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구변하는 것은 하늘이죠. 하늘이 구변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이 10수를 다 하려고 하면 다시 또 구복을 해야 된다. 그죠? 구복하는 이 수가 바로 금방 했는데, 그죠? 여기 72 곱하기 244라 이 곤책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변하는 것은 건책수가 되고 구복하는 것은 곤책수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문동 성수라 하는 상제께서 적으신 이 내용을 강의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이 72둥과 삼여화와 그리고 구변과 구복 그리고 두문과 계문 또 하늘이 쓰는 이런 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 두문동 성수의 상제께서 어떻게 이제 이 글을 쓰시냐면은 이렇게 세로 신농패라 해갖고 신농패는 세로로 이래 쓰시고 유사표라 해갖고 유사표는 가로로 이래 썼어요. 그러면 여기 8899를 세로 읽고 가로로 읽을 수 있는데 세로로 읽게 되면 88, 64, 99, 81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읽게 되면은 89, 72, 89, 72. 그러면 이 유사표라 하는 것은 72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러면 72 더하기 72 하면 144. 요거는 곤책수, 땅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신농패 요거는 하늘을 의미하겠죠. 여기 하늘과 땅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천재라 하는 의미를 일단 써 넣으셨어요. 써 넣으시고 난 다음에 무신 11월 하는 것은 이건 달도수죠. 달도수는 후천에 11, 11로 되는 구변 구복하게 되면 11, 11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초구라 하는 것은 이 날이 9번 변하니까 구변을 쓰는 이 사람, 그죠? 인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곳에 묶어진 두 개의 실이, 그죠? 만사신, 백보신이고, 만사신, 백복신이라 하는 이곳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점으로 이렇게 표시했다 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구복하는 거죠. 구변이 아니고 구복하는, 그죠? 구복하는 이 의미로 이렇게 쓰신 것이고, 또 여기 보면은 점의 수가 이렇게 다르죠. 그죠? 여기 방향이 두 개가 다르다. 그죠? 다른 것은 7개는 같은 방향이고 2개는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다르다 하는 것도 이 두 개의 점은 가는 길이 다르다 하는 거죠. 이제 7개는 선천의 점이라 하면은 2개의 점은 후천의 점이 될 수 있죠. 그죠? 이것 7개는 양의 점이라 하면은 2개의 점은 음의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표시를 하셨고, 여기 이렇게 3개는 총점이 이렇게
15점을 타점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두문동 성수락하는 글을 쓰시면서 8899, 8989 총 4가지 변화를 수를 적었어요. 그죠? 4가지 변화를 적으시면서 하나는 88이 64, 99, 81 그죠? 그리고 72, 7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8899는 신농패라 요래 적으시고 727은 유사표라고 요래 적으셨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하면은 이 신농패라 하는 것은 이 패라 하는 것은 그 부호예요. 부호 패자예요. 우리가 이 호패할 때 패자도 이 부호 패자 부호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신농 신이 농사했는 부호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요거 64, 81은 그리고 이제 이 72, 72는 이 맡을 사니까 맡았다. 무엇을 신농이 농사 짓는 것을 맡았는 것을 표시했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유사표로 하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88, 99는 88은 태극이 되고 88이 64라 해갖고 이건 64쾌가 되죠. 64쾌는 8개의 변화죠. 그래서 이거는 태극이 되고 이 99는 81이 되니까 이거는 환극수가 되죠. 그래서 태극 환극 8899는 태극 환극인데 이 태극 환극이 64하고 84하고 더하게 되면은 145가 돼요. 145라 하는 것은 144 더하기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44라 한 것은 72 곱하기 2다 그죠? 여기 있는 8899가 72로 돌렸다는 거죠. 72로 돌리고 그 72 중에서 여기 또 1이 들어간 것은 작동수라고 작동수 1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72를 맡았다가 유사표가 맡았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8989 72 해갖고 이게 144 그죠? 이 곤책수가 72를 맡게 되는 거죠. 한 개는 정음, 한 개는 정량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원은 천이죠, 그죠? 천이 하나, 둘, 세 개 있다, 그죠? 이것은 삼천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이 세 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백복신과 만사신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72둔 곱하기 후천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지 하면은 원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부가 두문동 성수입니다. 두문동 성수니까 상인께서 이 그림도 두문동 성수로 표시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요 백복신과 만사신도 이거 정음 정량하는 72dun의 신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72 총 하니까 5개 하니까 360도수가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유사표다. 그죠? 유사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 천은 이 무극이 되죠. 그죠? 무극이 되고. 두 번째 있는 이것은 태극이 되죠. 태극이 되고. 세 번째 이것은 환극이 돼요. 환극이 되는데, 무극과 태극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태극에서부터 쭉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천상님하고 도주님은 계시로 종통을 받아요. 그죠? 이건 당연히 무극과 태극은 이것은 연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일석상극 무진본이라 그래요. 하나를 잘랐는데 상극, 청극, 지극, 인극, 상극이 나오죠. 상극이 나오지만 무진본 그 하나는 다 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있고, 그죠?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는데, 두 분 사이에 자녀가 나와요. 하나, 그죠? 여기에 둘, 셋, 이렇게 자녀가 이래 나오는데, 하나는 천이고, 하나는 지고, 하나는 인이겠죠. 나오는데, 여기서 이 어머니에서, 그죠? 어머니에서 나오는 이 천지인, 상극한 천지인이 나왔지만은 그 어머니는 존재한다 하는 뜻이, 쉽게 하면 존재한다 하는 거죠. 아버지는 이제 무극이 되면은 어머니는 태극이 되고, 그죠? 그 태극은, 일태극은 존재한다 하는 거죠. 이 태극은, 그죠? 그러니까 태극하고 여기서 천, 지, 인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를 두고 우리가 생, 장, 염, 장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께서 생장, 염장, 사이를 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돌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백복시락 하는 개념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백복시는 뭐냐면은 72둔이다, 그죠? 72둔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백복신이라 하는 이 백이라 하는 이 뜻은 하도의 수가 55예요. 낙서의 수가 45예요. 딱 더하면은 100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 하도 낙서라 하면 그 천지죠. 천지에 엎드려져 있는 신이다, 그죠? 천지에 엎드려 있는 신이다라고 하니까 이 백복신의 개념은 길을 뜻해요. 길을 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풍상 열력 수기지, 이 길을 안 신이 바로 백복신이에요. 그리고 호에 부려 아덕안 했으니까 이제 이 나의 얼굴을 얻었으니까 어디서 육에서 얻게 되니까, 그죠? 2, 4, 6, 8, 10 하게 되죠, 그죠? 2, 4, 6, 8, 10 하게 되었으니까 2, 4, 6, 8, 10은 바로 후천 정력의 사정방이 있다. 후천 정력에 사정방이 되니까 갔다, 그죠? 청산으로 갖는 10이 된다. 후천으로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만사신은 변망덕 만사신이잖아요, 그죠? 변망덕하니까 다 죽는다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변망덕하게 되면은 변망덕하게 되면 다 죽는다 하는 그런 말도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만사신한테 변망덕을 했다라고 해석도 돼요. 이제 이 만사신이 개념이, 왜냐하면은 이 설령신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설령신. 왜 설령신이 되냐 하면은 이 만사락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죽는 것은 이 사람이 육신이라 하는 건 토지요. 무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무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 낙스 중앙 오수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이걸 이 후천에는 궁을 합덕이 되니까 다시 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일분명 일항시생이라 뒤에다 또 다시 또 적으신 거예요. 이 숫자가 13579가 되고, 13579는 숫자를 딱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 양수로 되어 있는 문항도, 그죠? 문항도예요. 문항도는 거북이 등에 있는 그 그림이죠. 그래서 문항도가 되고, 그래서 이 거북이 있는 이 문항도, 이것이 바로 가구판 노름이다, 그죠? 가구판 노름은 같은 끝수가 다 세 사람이 다 15를 잡아요, 그죠? 천, 지, 인이, 그죠? 15 그래 잡아야지 같은 끝수가 나와요. 같은 끝수에 말수락 하는 것은 다 가죠. 다 기십으로 다 가요. 기십으로 다 가는데,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과 데려가야 할 수가, 이게 원래 있는 그 15 13579 이거는 아직까지 남아있죠. 남아있으니까 상제께서 이렇게 일분명 일항시생하는 구조를 딱 했어요. 변망덕 만사신 일분명 일항시생 하시면서 성기국 그릇을 갖다가 만들었다 하는 거죠. 어떤 그릇이니? 이게 이제 이 마음의 그릇이죠. 마음의 그릇이 돼야지 여기다가 마음에 뭘 담습니까? 신명을 담지요. 신명을 담는 걸, 이것을 두고 우리가 신봉호인이라 한다. 그래서
총묘 천지신, 기지천지신이라 했고 이분이 바로 설령신이다. 그래서 이 배엄망덕 만사신 일분명 일하시생 그리고 작지부지 성리응약 이름시생 이 공사를 하실 때 그 상제께서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사람이 죽냐 하니까 설령신을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죽는다 했으니까 상제께서 네 말이 가하다. 이 여기 많은 이 설령신이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분도 설령신이 되지만은 상제님께서 이 많은 설령신은 원시 반본하는 거예요. 원시 반본.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주 운조 낙서 중이라 했어요. 이 낙서라 하는 이때의 이 세상에 아홉 고을이라 적은 것은 낙서가 9까지 갔죠. 그죠? 아홉 고을은 조상조자 조상이 이 조상이라 하는 게 이 설령신이죠. 그 설령신이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 계속 운행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원시 반본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도주님께서도 원시 반본을 심각 마음으로 깨달아야만이 도로 안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령신을 찾는 게 소를 찾는 거지요. 소를 찾는 거고 이 도를 찾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문을 여는 게 바로 두문이다. 그죠? 두문이 원래 닫히는 것도 원에 의해서 닫혔고 여는 것은 해원의 원을 풀기 때문에 열리는데 그 두문을 닫고 여는 그 분이 바로 이 설령신이다. 그죠? 배엄망덕 만사신 다 배엄망덕했지만은 그분이 연다. 그죠? 그래서 이 두문을 여는 이 72두인데 72두는 원래 하늘의 둔인데 유사표다. 그죠? 유사표 맡았다. 그죠? 맡았는데 두 분이 맡았는데 한 분은 10으로 갔어요. 그죠? 10으로 갔고 한 분은 남아 있어요. 그죠? 남아 있는 분이 바로 이제 상제께서 10으로 갔는 분은 다 갔죠. 첫 번째 모도 10으로 갔고 그죠? 다음에 200도 10으로 갔고 다음에 주령도 10으로 갔고 그죠? 그리고 강남의 양진사도 10으로 다 10으로 갔는데 하나 남아 있는 게 바로 자고가 돼요. 자고가 남아 있는데 그 72 곱하기 5 해야지 360이 되니까 후천에 5원수 하는 게 바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원이 되는 게 바로 6호 여기서 두문이 열죠. 그죠? 손문이 두문이 되니까 선천에는 두문이 손문이 막혔고 후천에는 손문이 열리거든요. 후천은 반대의 세상이 되니까 열리는 그 문에 닭이 있다. 그죠? 닭이 있으니까 이 닭은 원래 금이죠. 금. 이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여기 유가 있죠. 여기 신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금자리에 닭이 있으니까 금계라 하는 거예요. 금계가 되다 보니까 금계가 또 자고락하는 이 뜻이 이 새가 원래 금계거든요. 금계가 남아가지고 방추에 남아가지고 소소한다 하는 이것이 곧 또 산조가 되죠. 그죠? 산조. 그래서 산조는 올레자죠. 그죠? 올레자. 그리고 목인은 갈거자죠. 갈거지요. 가고 오는 도수죠. 태양이 가게 되면은 달이 오지요. 선천이 가게 되면 후천이 오게 되죠. 이렇게 그 오는 도수가 산조가 되고 그 산조가 후천을 여는 닭이 되니까 개가 되니까 자고방초 우소소 그리고 후인산조 개유보라고 그렇게 상제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강의가 그 72 현인에 대한 것과 또 이 그 두문동 성수고 그 72돈으로서 또 후천을 열고 후천을 열었는데 그 상제께서 음양돈이 바로 유사표 그 72 하늘의 도수를 맡기는 그 도수가 한 분은 10으로 가셨고 한 분은 아직까지 무호에 계시다. 그죠? 이 무호에 계신 분이 바로 자고가 되고 자고가 바로 후천을 여는 진인이시다. 그 진인은 지금도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인
진인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천지공사는 이렇게 상제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